마태복음 16장. 바리새인들과 짜독인들이 예수와를 시험하러 와서 하늘에서의 표징 보일 것을 요청하니 예수와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가 저녁에는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겠구나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험악하겠구나 라고 말한다. 그렇게 너희가 하늘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징들은 알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찾으나 요나의 표징 외에는 주어질 표징이 없다라고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셨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갔는데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리새인들과 짜독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여라. 그들이 서로 생각하고 말했다. 이는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아시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빵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서로 생각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빵 5개로 5,000명이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빵 7개로 4,000명이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빵에 관하여 너희에게 말한 것이 아닌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인들과 짜독인들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그자야 그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짜독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수께서 카이사라 필리포 지역에 오셨을 때 그의 제자들에게 물어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그 인자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한 침례자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르메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페트로가 대답하여 말했다. 당신께서는 그 마시아흐 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네가 행복하다. 왜냐하면 이를 내게 계시하신 분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기 때문이다. 나도 내게 말한다. 너는 페트로다. 이 바위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지으리니 시올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하늘 왕국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때 그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 마시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셨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겪고 죽임을 당하여 셋째 날에 일으켜져야 할 것을 그의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를 붙잡고 꾸짖기 시작하였다.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당신께 이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뒤로 물러가거라, 사탄아. 너는 나의 장애물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의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원하면 그것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것을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사람이 온 세상을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참으로 그 인자가 그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각자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그 인자가 그의 왕국에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을 자들이 있다. 사도들의 일들, 사도행전 28장. 무사히 육지로 올라온 뒤에야 우리는 그 섬이 멜리테라는 것을 알았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비가 오느라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그들은 불을 피워 우리 모두를 맞아주었다. 바울이 나뭇가지들을 한 무더기 모아서 불에 넣으니 그 열기 때문에 독사가 한 마리 나와 그의 손에 매달렸다. 원주민들은 그 짐승이 바울의 손에 매달린 것을 보자 서로 말했다. 이 사람은 살인자임이 틀림없다. 그가 바다에서는 무사히 육지로 올라왔지만 공의가 그를 살려두지 않는구나. 그때 바울은 그 짐승을 흔들어 불 속에 떨어버렸고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다. 그들은 바울의 몸이 퉁퉁 붓거나 당장 쓰러져 죽으리라고 기다렸으나
오랫동안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런 이상이 생기지 않자 생각을 바꾸어 그를 신이라고 말했다. 그 근처에 그 섬의 우두머리인 포플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밭이 있었다. 그가 우리를 맞아들여 3일 동안 친절하게 대접하였다. 그때 포플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다. 바울이 그에게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였다.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섬에서 병을 앓고 있던 다른 사람들도 찾아와 치유되었다. 그들은 우리를 매우 공경했고 우리가 배를 타고 떠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실어주었다. 석 달 후에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난 디오스쿠로이라는 이름이 붙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 우리는 시라쿠사에 배를 대니 3일 동안 머물다가 그곳을 삥 돌아서 레기온에 갔는데 하루가 지나자 남풍이 불어 그 다음 날 포티올로이로 갔다. 우리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고 그들의 간청을 받아 7일 동안 그들과 함께 머물다가 로마로 갔다. 그곳의 형제들도 우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스 타베르네까지 우리를 마중 나왔다. 파울이 그들을 보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힘을 얻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고 나서 파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지내도록 허락받았다. 3일 후에 파울은 그곳에 예후다인 지도자들을 불렀다. 그들이 모이자 그들에게 말했다. 형제들이여, 나는 우리 백성이나 우리 조상들의 관습에 대적하는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죄수가 되어 로마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그들이 나를 신문했지만 사형을 당할 만한 아무런 혐의가 없었으므로 나를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후다인들이 반대하여 나는 어쩔 수 없이 황제에게 상소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내 민족을 고소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연유로 나는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을 초청하였습니다. 내가 이 쇠사슬에 매어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했다. 우리는 아직 예후다로부터 당신에 관한 어떤 편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당신에 관해 전하거나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듣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녕 이 종파에 관해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종파가 어디서나 반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와 만날 날을 정하였다. 그날이 되자 많은 사람이 파울의 숙소로 왔다. 파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왕국을 설명하고 증언했다. 모세의 토라와 예언서로 예수아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였다. 그가 하는 말을 이해한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이 서로 맞지 않은 채로 해산할 때 바울이 한마디 말을 하였다. 성령께서 예샤야 예언자를 통해 우리 조상에게 잘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네가 이 백성에게 말하여라. 잘 들어라. 그러나 너희는 깨닫지 못할 것이다. 잘 보아라. 그러나 너희는 알지 못할 것이다. 참으로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이 백성의 귀를 듣기 어렵게 하여 그의 눈을 감겨서 이 백성이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귀로 듣고 자기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 낫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들을 것입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 예후다인들이 서로 많은 토론을 하면서 돌아갔다. 그는 셋집에서 만 2년 동안 지내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왕국을 선포하고 주 예수와 마시아에 관하여 가르쳤다. 찬양들 시편 128편. 올라가는 자들의 노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들 안에서 걸어가는 모든 자는 행복하다. 네 손에 수고한 것을 참으로 네가 먹으리니 네가 행복하고 내게 좋을 것이다. 네 아내는 내 집 깊숙한 곳에 열매 많은 포도나무와 같고 네 자식들은 올리브 나무들의 가지들처럼 네 상 주위에 둘러앉는다. 보라, 참으로 이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자는 복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찌온으로부터 내게 복 주시리니 네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아라. 그리고 네 아들들의 아들들을 보아라. 이스라엘을 위해 평화를 보아라. 예후다의 편지 유다서 1장. 예수와 마시아의 종이며 야곱의 형제인 예후다는 부름받은 자들 곧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사랑받고 예수와 마시아 안에서 보호받는 자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에게 인애와 평화와 사랑이 많아지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받은 구원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급히 쓰려고 여러모로 애쓰던 중에 이제 여러분에게 쓸 필요가 생겼으니 이는 한번 성도들에게 전해진 믿음을 위하여 여러분이 싸워야 할 것을 권면하기 위함입니다. 참으로 어떤 사람들이 몰래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옛날부터 이 심판을 받기로 이미 기록된 자들이니 불경건한 자들이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함으로 바꾸고 오직 한 분이신 주 여호와와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상기시키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미즈라임 땅에서 한번 구원하셨지만 믿지 않는 자들을 다시 멸하셨으며 자기 통치 영역을 지키지 않고 자기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심판의 날까지 영원한 족쇄로 흑암 아래 가두어 두셨습니다. 스돔과 아모라와 그 주위의 성들도 이처럼 음행하며 다른 육신을 따라갔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분보기로 앞에 놓였습니다. 이처럼 이런 꿈꾸는 자들은 육신을 더럽히며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영광을 모독합니다. 천사장 미카엘은 모세의 시신에 대하여 사탄과 따지며 논쟁할 때 감히 모욕적인 언사로 재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독하고 이성이 없는 짐승들처럼 본능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카인의 길을 따라갔으며 삭슬 위한 발람의 치우친 길에 자신을 내던졌으며 코라의 거역을 따라 멸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여러분과의 애찬에서 흠 있는 자들이니 그들은 두려움 없이 함께 먹고 자기 배만 불리고 바람에 밀려다니는 물기 없는 구름이고 2번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을나무고 자기 부끄러움에 거품을 내뿜는 바다의 거친 파도고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서 도망다니는 별들입니다. 이들에게 아담의 7대손 한옥이 예언하였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하실 때 불경건한 자들이 행한 불경건한 모든 일과 불경건한 죄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거세게 말한 모든 말을 책망하실 것이다. 이들은 원망하는 자들이고 불평하는 자들이고 자기들 욕심대로 사는 자들이며 그들의 입으로는 자랑하며 이익을 위해서는 아첨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의 사도들이 미리 말한 그 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에 자신들의 불경건한 욕심에 따라 살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영적이지 않고 육적인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지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면서 영생으로 이끄는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의 인애를 기다리십시오. 의심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불에서 잡아채어 구원하십시오. 또 그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지만 그 육신에 의하여 더럽혀진 옷조차도 미워하십시오.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자기 영광 앞에 즐거움으로 흠없이 설 수 있게 하시는 분, 오직 한 분이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를 통하여 영광과 위엄과 권능과 권세가 이 세상 이전과 지금부터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왕들하 열왕기하 14장. 예호아하츠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예호아시 제2년에 요아시의 아들 아마츠야가 예후다 왕이 되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25세였고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예호앗단이고 예루살렘 출신이었다. 그가 여호와의 눈에 바르게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처럼 하지는 않았다. 그의 아버지 요아시가 행한 모든 것대로 그가 행하였으나 그 산당들만은 제거되지 않아 그 백성이 계속 그 산당들에서 제사드리며 분향하였다. 그 왕국이 그의 손에서 강하게 되었을 때 그가 그의 부왕을 쳐 죽인 그의 신하들을 쳐 죽였다. 그러나 그가 그 쳐 죽인 자들의 아들들은 죽이지 않았으니 이는 아버지들이 아들들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말아야 하고 아들들이 아버지 때문에 죽임 당하지 말아야 한다.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죽임을 당해야 한다. 라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세의 토라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인 10,000명을 치고 그 전쟁에서 셀라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그가 그곳의 이름을 욕트헬이라고 불렀고 이날까지 이르렀다. 그때 아마ጼ야가 예후의 손자이자 예호아하즈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예호아시에게 사신을 보내어 일렀다. 보시오, 우리 서로 상대해 봅시다. 이스라엘 왕 예호아시가 예후다 왕 아마ጼ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일렀다. 레바논에 있는 가시나무가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에게 사람을 보내어 당신의 딸을 내 며느리로 주시오라고 말했소. 그러나 레바논에 있는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밟았소. 당신이 에돔을 치더니 당신 마음이 높아졌소. 당신 집에 살면서 영광 받으시오. 왜 당신은 악을 일으켜 당신과 예후다가 함께 쓰러지려고 하오. 그러나 아마ጼ야가 듣지 않았다. 이스라엘 왕 예호아시가 올라와 예후다 왕 아마ጼ야와 예후다의 벳쉐메시에서 서로 상대했다. 예후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 사람이 자기 천막으로 도망했다. 아하즈야의 손자고 요아시의 아들인 예후다 왕 아마ጼ야를 이스라엘 왕 예호아시가 벳쉐메시에서 붙잡았다. 그리고 예호아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에프라임 분에서 모퉁이까지 400안마를 헐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집과 왕의 집 창고에 있는 모든 금은과 기구와 인질을 취하고 쇼므론으로 돌아갔다. 예호아시가 행한 나머지 일들과 그의 능력과 그가 예후다 왕 아마ጼ야와 전쟁한 일이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예호아시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두었으니 쇼므론에서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묻혔다. 그의 아들 야로보암이 그 대신에 왕이 되었다. 요아시의 아들 예후다 왕 아마ጼ야는 예호아하즈의 아들 이스라엘 왕 예호아시가 죽은 후에도 15년을 살았다. 아마ጼ야의 나머지 일들이 예후다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아마ጼ야에게 모반하니 그가 라퀴시로 도망하였다. 그들이 그의 뒤로 라퀴시에 사람을 보내어 거기서 그를 죽였다. 그들이 그 시체를 말에 실어오니 그가 예루살렘 곧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 예후다의 모든 백성이 아자르야 그때 그는 16세였다를 취하여 그의 아버지 아마ጼ야 대신에 왕으로 세웠다. 그는 왕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운 후에 엘랏을 지어 예후다로 귀속시켰다. 요아시의 아들 예후다 왕 아마ጼ야 15년에 이스라엘 왕 예호아시의 아들 야로보암이 쇼므론에서 41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야로보암의 모든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았다. 그가 이스라엘의 경계를 로하맛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시켰으니 갓 헤페르 출신인 아미타이 예언자들의 아들 그의 종 요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대로였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괴로움이 매우 쓰라린데도 메인 자나 풀린 자나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아무도 없음을 보셨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울 것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호아시의 아들 야르브암의 손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 야르브암의 나머지 일들과 그가 행한 모든 것과 그가 전쟁한 그의 능력과 그가 다메섹과 예후다의 하맛을 이스라엘로 되돌린 것이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야르브암이 그의 조상들인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누웠다. 그의 아들 스가르야가 그 대신에 왕이 되었다. 요하난의 계시 요한계시록 3장. 사르디스 교회의 천사에게 써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한 일들을 안다. 네가 살아있다고는 하나 이름뿐이고 사실 너는 죽었다. 깨어있어라.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참으로 나는 나의 하나님 앞에서 네 일이 이루어진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들었는가를 기억하라. 그리고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네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처럼 네게 갈 것이다. 너는 내가 어느 때에 네게 갈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너 사르디스 안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이 있어.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참으로 그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이기는 자는 이처럼 흰옷을 입을 것이며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영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써라. 거룩하신 분, 진리이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셔서 열면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아무도 열 사람이 없는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신다. 나는 네 일들을 안다.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왜냐하면 너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라, 자칭 예후단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니고 거짓말하는 사탄의 회당에서 내가 몇 명을 나오게 할 것이다. 보라, 내가 그들이 와서 네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할 것이다. 참으로 너는 인내하라는 내 말을 잘 지켰다. 그래서 나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오고 있는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곧 가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고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자는 내가 나의 하나님의 성전 기둥으로 삼을 것이며 그는 다시는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하나님의 성 이름 곧 하늘에서 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이기는 자 위에 기록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영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라오디케아 교회의 천사에게 써라. 아멘이시며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신다. 나는 네 일들을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네가 차거나 뜨겁기를 바란다. 네가 이처럼 미지근해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려고 한다. 참으로 너는 내가 부자라 부유하며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네가 비참하고 불행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모르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충고한다. 너는 부자가 되기 위하여 내게서 불로 재련된 금을 사고 네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흰 옷을 입고 보기 위하여 네 눈에 안약을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일수록 책망하고 훈계한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여라.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니 만일 어떤 사람이 내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할 것이다. 이는 내가 이기고 나의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다. 귀 있는 자는 영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말씀들 신명기 11장. 그러므로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가 맡기신 임무와 그의 규례들과 법규들과 명령들을 항상 지켜야 한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훈계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자녀들이 아니다. 그의 크심과 강한 손과 편팔과 표징들 곧 그가 미즈라임 가운데에서 미즈라임 왕 파르오와 그 온 땅에 행하신 그의 일들과 그가 미즈라임 군대와 그의 말들과 전차에게 행하신 것과 그들이 너희 뒤를 쫓았을 때 그들 얼굴 위를 숲 바다 물이 흐르게 하여 여호와께서 이날까지 그들을 멸하신 것과 너희가 이곳으로 올 때까지 그가 그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것과 그가 루벤의 아들 엘리압의 아들인 다탄과 아비람에게 행하신 것 곧 그 땅이 입을 크게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들과 천막들과 그들의 발로 서 있는 모든 존재를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삼켜버린 것 등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크신 모든 일을 너희 눈이 보았다는 것을 오늘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니 이는 너희가 강해지고 너희가 차지하려고 건너가는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과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의 너희 날들을 길게 하기 위함이다. 참으로 내가 차지하러 들어가는 그 땅은 너희가 나온 미즈라임 땅과 같지 않으니 미즈라임에서는 네가 네 씨를 뿌리고 식물원처럼 네 발로 물을 댔으나 너희가 차지하러 건너가는 그 땅은 산들과 골짜기들의 땅이니 하늘의 비로 물을 댈 것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니 항상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그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안에 있을 것이다. 만일 너희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들을 정녕 듣고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목숨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면 내가 그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 땅에 주어 네가 네 곡식과 단 포도주와 기름을 거둘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네 가축을 위하여 네 밭에 채소를 주리니 너는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희는 너희 마음이 유혹받아 치우쳐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경배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노하셔서 하늘을 닫아 비가 없어 그 땅이 소출을 주지 못할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좋은 땅에서 급속히 망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이 말들을 너희 마음과 목숨에 놓고 그것들을 너희 손에 표징으로 메고 너희 눈 사이에 성구함들로 두어야 한다. 너희는 너희 자녀에게 그것들을 말하여 가르쳐야 하니 네가 네 집에 앉아 있을 때와 길에 걸어갈 때와 누워 있을 때와 일어나 있을 때 가르쳐야 한다. 너는 네 집 문설주들과 네 대문들에 그것들을 써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희 날들과 너희 자녀의 날들이 하늘의 날들만큼 많게 하기 위함이다. 만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키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의 모든 길로 걸어가고 그에게 붙어 있으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나라를 너희 앞에서 쫓아내셔서 너희는 너희보다 크고 강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다. 너희 발바닥이 밟는 모든 곳이 너희 것이 되리니 그 광야로부터 레바논까지 그 강, 곧 프락 강으로부터 서쪽 바다까지 너희 영토가 될 것이다. 어떤 사람도 너희 앞에 맞서지 못하리니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밟는 온 땅에 너희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을 주실 것이다. 보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준다.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들을 너희가 들으면 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들을 듣지 않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길에서 치우쳐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라 걸어가면 저주를 줄 것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 너는 그리짐 산 위에서 그 복을 주고 에발산 위에서 그 저주를 주어야 한다. 그곳들은 해지는 쪽의 길을 따라 야르덴 건너편 곧 아라바에 사는 크나안인들의 땅인 길갈 맞은편 모래의 상수리나무 숲 옆에 있지 아니하냐. 왜냐하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려고 그 야르덴을 건너가서 그곳을 차지하여 그곳에 살 때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 앞에서 주는 그 모든 규례와 법규들을 지켜 행해야 하기 때문이다.